스트라슈 레위기 11번째 배달왔습니다. 왈왈.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 본문은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본문은 희년의 공포, 희년에 따른 토지 매매법, 안식년 준수 명령과 그 대책에 관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년이 7회 반복되는 그 다음에, 즉 50년마다 50년마다 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므로써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 희년에는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복음의 기쁜 선포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 전국의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백성들은 나팔절에 나팔을 불므로써 안식일을 선포하고 각 조의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안식을 선포하는 의미 외에도 자유를 공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 각기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 소유지란 가나안 입성 때에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손 대대로 물려줄 가문의 소유지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자기 가문의 소유지로 돌아가 원래의 권리를 되찾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기업, 자신이 이렇게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어떠한 이유로 팔았으면 다시 이 희년 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이는 생활의 근본인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억울함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4절. 팔든지 사거든 하나님은 토지 매매 행위 자체를 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형편에 따라 땅을 사거나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희년 전까지 새 주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는 토지가 결코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관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토지의 처분과 고엘제도, 그리고 토지의 환원제도, 성안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규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작인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땅을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가 없었죠. 이와 같이 인간은 그 땅의 어느 것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당장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또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회복시켜주는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 고엘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친족이 빚으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신분상으로 얽매여 있을 때 그 빚을 대신 탕감하여 주고 이 빚을 진 친족을 해방시켜줘야 했습니다. 또 친족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족의,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하여 후사를 있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럼 그럴 때 대신 보복을 할 의무를 졌습니다. 한편 고엘 제도의 결정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4절.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여기서 그들을 레위인을 뜻하는 겁니다. 48개의 성읍과 그에 접해 있는 약간의 밭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토지는 백성들로부터 공개받는 것 외에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 본문은 가난하고 무력한 자, 특히 고아나 과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동족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고, 39절에서 46절은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린 동족의 예우에 관한 것이고, 또 47절에서 55절은 가난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점은 동족을 압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억압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2절. 그들은 내 종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해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들이며 모두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종으로 삼아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2절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는 내용이고, 3절에서 13절은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레위법전 전체의 결론부의 시작이요, 율법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성 국가를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것을 반영합니다. 셋째는 성소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대에서 다신론을 방지하고 이스라엘의 성결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4절. 철 따라 비를 줄이니. 철 따라란 가장 적당한 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적시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뜻이죠. 한편 팔레스타인 지역은 되게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뚜렷이 구별되어 있어서 12월에서 2월에 막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마에 되게 비가 많이 내리죠. 요즘은 약간 이런 게 뒤죽박죽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5월에서 10월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댐 같은 것도 좀 보 같은 게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그곳에 저장해 두었다가 비가 안 올 때는 그곳을 열어서 농사지를 짓거나 우리의 식수로 쓸 수가 있지만,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주실 것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 26장 5절.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팔레스타인은 보통 3월에 보리타작을 시작하여 밀타작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풍작으로 포도딸 시기인 7월까지 보리타작과 밀타작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이게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포도를 따는 것은 또 이렇게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 역시 대풍으로 말미암아 보리 파종기인 10월경까지 계속되리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 두렵게 할 자. 이에 해당하는 마하리드는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적군과는 달리 민족 내부에 있는 예를 사회적 기강을 좀 어지럽히는 폭력배라든지 조폭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흉악범들, 그리고 간첩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멍에의 빗장. 이는 본래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매는 목 위에 이렇게 둘렀던 제어 장치의 일종의, 여기서는 과거 애굽에서 백성들의 노역과 압제당함을 상징을 합니다. 또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 빗장롱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백성들이 이 멍에를 벗음으로써 이제 똑바로 서서 걷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언급입니다. 즉 본문은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앙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 그리고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흉년이 들거나 비록 수확을 내가 거뒀어요. 그럴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싹 휩쓸고 가버려서 그 땅에 기근이 들 거라는 말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리디아하고 밀레토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리디아가 밀레토스에 쳐들어갔는데 그 땅에 뭐 집을 파괴하지도 않고 뭐 불태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문짝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들판에 있는 곡식만 불태우고 망쳐놓고 가져가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밀레토스인들이 이 리디아인들이 물러갔을 때 밀레토스인들이 다시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리디아인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가져가면 얼마나 이 밀레토스 사람들이 절망하겠어요. 이걸 노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17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니 죄책감에서 비롯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삶에서 평화롭지 못한 것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 하늘로 철과 같게 땅으로 녹과 같게. 하늘에 철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녹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물이 되게 귀했기 때문에 적시에 내리는 비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회개치 않은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영적 고통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레위기 26장 22절.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들짐승이란 싸나운 맹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에 없던 들짐승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 땅에 막 득실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산 같은 데 살던 들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늑대들이 먹을 게 없으면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아기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늑대들이 개인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대요. 저 얼마 전에 봤는데 개인데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인데 좀 큰 개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늑대 같은 거예요. 개 같은 경우는 꼬리가 이렇게 얘로 예를 들으니까 안 되겠네? 얘를 엎드렸다 치면 꼬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개는. 근데 그 개는 늑대일지도 모르는 그 개는 꼬리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개랑 늑대의 차이점이거든요. 또 얘가 이 꼬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목구비라든지 털 색깔 같은 게 완전 늑대 같은 거예요. 늑대일지도 모르겠죠. 뭐 우리가 뭐 생각이나 하겠어요. 설마 늑대를 데리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주인도 걔가 늑대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저로 맹수가 민가에 나타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들이 황폐하리라. 재앙의 결과 산골에는 그치고 경제활동이 멈추고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들도 황폐해지겠죠. 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피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26장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하고 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쁜 길로 가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 약간 무섭네요. 레위기 20장 26절.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이스라엘이 극도의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평소에는 각 가족마다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집에서 빵을 구웠어요. 그런데 너무 식량난이 심각해가지고 어떻게든 식량이 될 만한 거 있잖아요. 밀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어떻게든 긁어 모아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여자들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한 화덕에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빵 하나, 이건 여러 쪽이네. 빵 하나 겨우 구워가지고
공평하게 저울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너희 본토가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매 7년마다 땅을 휴경하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쉴 틈 없이 경작이 되어 점점 척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해질 터인즉 오히려 땅은 안식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척박해진 땅에 안식할 기회를 갖게 하시며 그 결과 다시 기름진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본문은 죄를 범죄한 자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다시 임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회개한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를 기억하여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며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죄인의 회개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가책과에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에 나타난 정의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41절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맹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절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2절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로부터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주신 언약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27절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원한 것에 대한 율례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서원, 그리고 생축에 대한 서원, 집들과 땅에 대한 서원, 처음 난 초태생에 대한 서원 규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원은 일반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에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보호와 성공과 축복을 강구하기 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이면 이 시기에 남자는 능력과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고 안정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인생의 황금기 같은 거죠. 그러므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전을 상정하는 기준은 생산 능력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약 절반 값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자는 특별히 경제력 같은 게 없었거든요. 레위기 27장 10절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간에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 대신 돈으로 바치거나 좋은 짐승 대신 나쁜 짐승을 이렇게 바꿔서 바치지도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백성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서원을 남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 가축을 바꿨어요. 얘는 가축은 아니지만 걔는 원래 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가축으로 다른 가축을 바꿨어요. 그러면 얘랑 둘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됐습니다. 기본 원칙의 첫 번째 예외 조항입니다. 즉 이미 서원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꿔서 드렸을 경우에요. 이럴 때는 새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가져온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줬습니다. 레위기 27장 12절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서원한 짐승에 대한 두 번째 예외 조항으로 부정한 짐승을 서원하였을 경우에는 돈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개로 한 건 아니겠죠. 개 같은 건 아니 처음부터 못 바치니까 누구를 서원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것이 다쳤다거나 그랬을 때는 돈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제사장이 독자적으로 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 뭐 신체적 결함 상태나 부정의 정도 같은 것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누구라도 합당히 여길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13절 그것을 물으려면 자, 무르다에 해당하는 가을은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던 자가 값을 치르고 되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야 했습니다. 서원 짐승에 대한 세 번째 예외 조항입니다. 즉 이미 서원하여 바친 짐승을 내가 이렇게 되돌려받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대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짐승의 가격을 제사장이 정한 경우에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는 안 돼요. 양 같은 거, 그 정한 짐승, 그 짐승의 가격을 제사장이 정한 다음에 그 가격에서 5분의 1을 덧붙여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내는 배상금을 규정하고 동일해요. 이것은 일단 서원하여 바친 곳은 하나님의 소유였으므로 그것을 다시 받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의 배상을 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본문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상숭배나 신성모독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서원물로 바쳐진 예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정해진 것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팔거나 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가 사람이면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본문은 11절에 관한 규례 가운데 특히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정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11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앞에서 계속 서원 예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11조에 관한 게 나옵니다. 이것은 11조에 대한 제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1조로 바친 재물이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까라마조프 형제에는 까라마조프가를 둘러싼 친부살인 사건과 이런 어린 아이들의 자기들끼리의 우정 그리고 좀 싸움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대체 왜 이랬을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의 범죄로 얼룩진 사회와 아이들의 순수하지만 악을 지닌 그래도 결국은 선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를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어른들의 세계도 이 아이들이 큰 거니까 어른들의 세계에도 희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까라마조프 형제에 대해 무언가를 남기기는커녕 완성도 못 시키고 죽었으니까요. 레위기 27장 32절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이것은 짐승 우리의 문이 있잖아요. 그걸 통과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축의 11조를 드릴 경우에 가축 우리 안에 모두 가두는 여기 한 마리씩 빠져나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수를 셌어요. 그리고 10번째로 우리의 문을 통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레위기 27장 33절 우열을 바꾸면 둘 다 부르지 못하리니 희생제물과 11조에 대한 많은 원칙은 외적 행동과 더불어서 이게 내적 태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축은 무작위로 개수해서 10번째 짐승이 11조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것이 흠이 있는 거라 할지라도 좋은 거랑 바꾸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인간의 탐심 때문에 좋은 짐승을 흠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레위기는 어찌 보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 같죠. 하지만 이 법 안에 있는 원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분의 원리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